오늘 66번째 현충일 새벽입니다. 지독하게 가난하고 고통스러웠던 때의 기억이 저의 윗세대, 이제 부모님 세대 분들께서는 피부로 경험한 이야기겠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들려지겠고, 또 저의 이제 자녀 세대에게는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시간이 66주년이라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 지독하게 가난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쉽게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긴 말씀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새벽에 66주년을 맞이하는 이 현충일, 바로 그때와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한 가지 사실, 가난에 관한 이야기,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짧은 시간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세기 후반에 프랑스의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연극 배우죠. 사라 베르나르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아주 어렵게 어린 시를 보냈지만 나중에 굉장히 각광받는 배우가 되고 굉장히 큰 부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인 그 돈을 금으로 된 동전이죠. 금화로 바꾸어서 자기 침대 밑에 이렇게 돈 괴짝에다가 쌓았대요. 계속 쌓아놓는 것이 이 사람의 버릇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침대 위에서 올라가서 잠을 자면 체중 때문에 침대가 눌리죠. 그럼 그 침대가 동전을 건드리면 짤랑짤랑 쩔그덕쩔그덕 하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이 여인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번 금 쩔렁쩔렁쩔렁 그 돈 눌리는 소리 듣는 것. 가난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난의 문제는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심지어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나라를 운영하는 국정의 목표가 가난의 극복, 그리고 하루 세 끼 고깃국에 쌀밥 먹는 것, 그것이 이 나라를 운영하는 목표였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그렇게 진행이 된 것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절대 빈곤층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고 적은 수가 아니에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졌습니다. 하루 세 끼 쌀밥은커녕 이제 쌀밥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은 어떤 걱정을 합니까? 이 부유함에서 조금이라도 부유함이 못해질까봐 안절부절하죠. 가난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유함에서 조금 못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더 부유해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면 성경은 이와 같은 피조물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부와 가난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들이 잠언 말씀에 굉장히 많이 있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잠언 30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말고 또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 혹 내가 배가 불러서, 내가 이제 넉넉해서 부자가 되어서, 이런 말이죠.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부와 가난에 관한 대표적인 말씀. 이 말씀은 또 신약에도 한 번 더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과 부와 가난, 특히 가난에 좌우되는 것, 이 가난 때문에 삶이 좌우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가난의 문제로 믿음의 삶이 좌우로 기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난 가운데서도 성실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난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실까요?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다.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 가난과 사랑, 인자, 긍휼,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해요. 얼마든지 아름다운 사랑을, 성도의 마음을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가난 중에도 구제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심령의 가난함을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가난에 대한 이해가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으로 나의 부요함을 삼고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인해서 천국을 누리는 것, 그것은 심령의 가난이기 때문에 내 지갑의 가난과는 별개 문제가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과연 그렇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정말 지갑이 넉넉한 자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도 별반 다르지 않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준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부자가 천국 가는 일이 더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자가 천국 가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자가 심령이 가난해지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처럼 부자의 탐욕과 인색함이 최종적인 승리를 보장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친히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통치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자교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않으신다. 누가복음에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을 나사로를 통해서 잘 들려주시죠. 부자의 문간에 앉아 있는 거지 나사로, 거지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아요. 잠깐 가난이라고 하는 고난에 지나가고 삶의 무대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의 삶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무대가 바뀝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세상의 원리에 충실했던 부자는 영원한 고통을 받는 장면으로 무대가 바뀌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 우리가 쉽게 여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부자가 심령이 가난해지기가 하나님의 부유함을 자기 것으로 삼고 내 지갑의 부유함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인생을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다. 우리의 부함과 빈함,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첫 번째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어서 말씀하기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다.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을 멍들게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가난은 궁극적인 불행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혹 가난이라는 주제가 우리의 삶에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표현되어 있죠.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이해하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그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나누어 줄 수 있는 자의 눈, 그 눈을 선한 눈이라고 말합니다. 그 눈이 복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됐는데 그 여인은 너무 가난한 여종이었어요. 그러자 이 왕이 그 왕의 옷을 이제 벗고 그 여인이 불편해하지 않는 그 여인과 동일한 하인의 옷을 입고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난의 옷을 이제 바꿔 입은 것이죠. 심파극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 자체가, 우리 믿음 자체가, 우리 구원 자체가 그야말로 한편의 심파를 보는 듯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육신의 옷을 입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보다 더 애절한 심파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왕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스스로 나는 부하나, 스스로 가난의 옷을 입는 것, 바울과 같이 나는 이와 같지 아니하나 이와 같이 사는 것,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주일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말씀이 우리 각자의 귀에 들려질 텐데, 그 말씀 통해서 이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시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의 삶에 좌우되지 않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심령의 부함을 따라서 넉넉함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